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하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보는데 아까 아침에도 그랬는데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말씀을 찾다 보니까 내가 이게 설교를 잘못 잡았다. 핀트를 잘못 잡아서 내가 설교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노아의 믿음, 믿음 갖자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발견해서 다시 설교를 작성하려다가 나도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노아의 이야기는 심각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심판이 있을 거고 그 심판을 벗어나는 건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를 통해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 풍랑과 거친 폭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알리셨던 것이 오늘 살아가는 21세기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경고는 뭐냐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게 정말 심각하네. 어떻게 내가 이제 준비한 말씀들을 어떻게 다시 풀어나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복습은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렇죠? 두 번째 누구 얘기했죠? 예배 잘 드린 사람? 아버지. 아버지 아니고 아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지난주는 누구죠?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수행하는 믿음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어두운 시대에 노아가 살았어요. 정말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의 함께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비가 와 홍수가 날 거기 때문에 빨리 당신들도 돌아서라. 그런데 120년 동안 사람들이 무반응,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됨을 우리가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미쳤대요. 미쳤죠? 미친 거 맞아요. 예수한테 미쳐야죠. 이왕 미칠 거 제대로 미쳐야지. 여러분 좀 미쳐보세요. 주님한테. 왜 이렇게 내 눈높이에 예수님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믿음도 다 내 눈높이야. 내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면 믿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어두운 시대에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기초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7절에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은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럼 경고의 내용은 무엇이죠? 홍수죠. 홍수가 임할 거니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직 보지 못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뉴스를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홍수 났다라는 거 우리 보잖아요. 홍수가 뭔지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 노아 시대는 홍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뭐가 홍수인지 몰랐어요. 홍수라는 것이 감도 오지 않았어요.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징조도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큰 비로 인한 심판에 관련된 조짐들이 눈에 띄지도 않았고 관찰되지도 않았고 예측되지도 않은 그러한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에녹이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는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녹이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두셀라가 너의 죽음으로 심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데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태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에녹으로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계속 그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6장, 창세기 6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 세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다 무관심했습니다. 경청하지 않았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 시대는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삶만 살아가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거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요새 뉴욕의 햇빛이 이 빛이 달라졌어요. 요놈이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요. 해가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제가 서부를 가면 서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서부 해가 뜨거워요. 따갑다니까요, 서부가. 그 서부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혹시 친척이 있는 다 남자들은 거무집집해요. 잘 익었어요. 근데 뉴욕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건조하고 기후가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오존 레이어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무슨 말일까요? 그 오존 레이어가 완전히 다 제거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밖에 못 나가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대낮에 못 나갈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고 나가가지고 물길로 와야 돼요. 그런 영화, 사이파이 영화 아세요? 여러분 영화 안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어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요? 다 상관이 있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969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정확히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창세기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모습이 창세기 6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가장 그것을 두드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이거든요. 또 오늘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강조하는 것이 가득하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예요. 사람의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악하게 살다가도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착하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는 항상 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위로받는 얘기는 아닙니다. 늘 어떻게 하든지 다 내 중심인 이야기, 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그것도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랑하며 돌보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자기 유익과 자기 편리와 자기 쾌락을 위해 서로 속이고 죽이고 힘으로 악을 행하여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이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목장을 얘기할 수 있고 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거기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힘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시는데 어느 순간 냄새가 납니다.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맨하탄 가면 1,000만 불짜리 아파트가 있대요. 1,000만 불짜리. 여러분은 그 이상의 도집이 사시니까 전혀 끄떡 안 하잖아요. 1,000만 불. 우리 EM에 플러머가 돼가지고 플러밍 하는 청년이 그럽니다. 이번 주에 대단한 걸 봤대요. 뭐 봤는데 1,000만 불의 아파트 갔더니 수도꼭지가 골드래요. 변기 내린 것도 골드더래요. 근데 그 수도꼭지 하나를 바꾸는데 미국에 파트가 없대요. 독일에서 수입해 온 거라. 그래서 수입해서 와야 된대요. 얼마니? 얼마 같으세요? 대단한 가격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아니 물이 무슨 그 골드로 나오면 물이 골드물이 되나? 어쨌든 그렇대요. 자, 그렇게 아주 호화스러운 아파트인데 거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오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아름답게 창조하였고 너를 회복하였고 너의 가정을, 너의 목장을, 너의 전도회를, 너의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거기를 자꾸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노아의 시대가. 그런데 노아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염이 새우에 흐르고 흘러 노아 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그걸로 인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사람을 다 자기 아내로 삼는데요. 그럼 도대체 아내가 몇이야? 이 대상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는데 첩도 두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도덕적 규범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속의 계획과 생각들이 모두 정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독 이 한 사람만 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달랐는가? 9절에 노아는 의인의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 보니까 8절에 그 이야기를, 그 답을 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야, 이렇게 오염된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라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found favor in God's eye 그랬어요. 근데 이 favor in God's eye는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아도 하나님 처음부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세요. 감옥의 간수장에도 은혜를 입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덮어주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또 found favor in God's eye.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10일 동안 내가 물과 야채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found favor in God's eye.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 주를 또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된 세상을 다르게 사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러면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신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인데 120년이 지나면 홍수가 임할 것이니까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질까? 1, 2년도 아니고 120년을 방주를 짓는데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믿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 말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냐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참 감동을 받아요. 선물을 받으면 감동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받아 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듣고 믿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노아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요 480세라고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살 만큼 살았어요.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았을 것입니다. 자기 경험,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을 수 있지만 그가 믿었어요.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어지나요? 장례식 끝나고 누구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믿어진다는 것도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13기 여러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저한테 이제 카톡에 올립니다. 안 올린 사람 몇 명 있더라고. 우리 총무님 연락 좀 해주세요. 지난주도 빼먹고 이번주도 빼먹었어.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감사한 게 무엇이며 어떤 교훈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몰라요. 뭘 보고 베끼진 않겠죠. 은혜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11장 7절에 히브리서에 너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고 소개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holy fear 그랬습니다.
거룩한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경고하신 걸 듣고는 거룩한 두려움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방주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통하여 준비해 누구를 구원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을 구원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홍수의 징조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가 올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졌어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몰래 숨어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는가? 경외하는 방주를 준비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로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두려워요. 근데 그보다 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그 다음에 실행에 옮깁니다. 이게 바로 증거가 되었어요. 믿음은 항상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에녹이 뭐 했어요?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세 번째 증거가 되었어요. 아벨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 그게 증거가 되었어요. 믿음은 항상 증거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그게 증거로 보여진다니까요. 가짜는 안 보여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냥 마음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었어요. 증명이 돼요. 이걸 바로 노아는 그걸 그대로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의 하모니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모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그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뿌리가 있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말이죠. 그 뿌리가 믿음이 있으면 결국 행위로 그 열매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밤낮 마음으로만 느끼면 뭐 어떡합니까? 마음으로만 감동받은 그 감동받은 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서? 그건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 다시 한번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으로 노아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했고 심판 후에 새로운 세대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 준비하는 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1세대, 지금 은퇴하신 1세대 목회자들, 1세대 분들인지 지금 은퇴하신 70, 80 돼가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1세
이민자로서 참 희생 많이 한 분들이에요. 준비했거든요. 근데 40대, 50대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들이 준비한 거고 준비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닦아놓은 것에 우리가 거기에 이어서 가고 있어요. 아세요? 그거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 1세 어르신들을.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태스크가. 우리가 40대, 50대, 이제 60 중반까지 말이에요. 60 중반에서 40 중반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걸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세대예요. 이어받았으면 그걸 또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민교회를 하고 있죠. 우리 이민교회잖아요. 2대, 3대, 4대 어떻게 그걸 이어갈까? 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막 가슴이 막 저도 어찌 때는 뭐 참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뭐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지만 그냥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지 않은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구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여세요. 사사시대 때 얼마나 어두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장본인이 사무엘이에요. 400년 암흑의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끝난 다음에 그 예언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세상을 다시 여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숨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가나안의 역사를 여세요. 그 한 사람이 열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내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뉴욕의 청소년들이며 제가 교단에서 섬기는 일이며 다 이게 내 것만 생각하면 안 하고 싶어요. 나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콜링이거든요.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만 이미 too late. 그건 끝나는 일이에요. 끝나는 날.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무기력한 것 같고 정말 뭔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자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5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신랑을 다 준비했지만 5명만 준비한 사람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만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서 보면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마침내 가정이 구원받아 의의 상속자가 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허헉거리며 살아갑니다. 허헉거리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와 그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합니다. 노아만 살린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은 오늘날 얘기하면 공동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가실래요? 그냥 그대로 가시겠어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이에요. 저기 지옥불에서 만약에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보세요. 소돔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불신하여 뒤돌아봤더니 소돔 기둥이 되어버려 말라버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롯과 두 딸만 구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구해줍니다. 근데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 전부를 구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 얻으리라 라고 아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여러분 그 후손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신약의 고넬료만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고넬랴가 믿어 그 가정 식구가 다 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 세우기 전에 그들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진이 나고 옥새가 열리고 자기의 쇠사슬이 풀리면서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죽으려 하니까 너의 몸에 손대지 말라. 그 간수장을 구원시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받은 간수장이 집으로 가서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상속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족들 구원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신 말씀이 진짜였음을 알립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정죄하세요. 의인은 살리시고 세상은 정죄한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에 그랬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야 하나님이 그랬어. 비가 올 거야. 홍수 날 거야. 너희들 빨리 돌아서 너희도 방주 지어. 120년 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경건하지 못해 지멋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았다. 정죄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가족이 나는 천국 가 있는데 정죄함을 받았다. 그 어떻게 천국에서 살까? 이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천국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헤비했어요, 저에게. 그냥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러려다가 이게 지금 심판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을 따른 이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근데 여기에 완전하다라는 건 그가 퍼펙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가 완전한 제물로 올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주심을 통해 온전한 제물로 오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했던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오늘 찬양 잘 부르고 예배 잘 드려서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세상에 또 더럽게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생각하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결국 의롭다 인정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도덕적으로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퍼펙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락되기에 합당한 제물의 조건을 갖추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러니까 노아의 의는 그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8절로 가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죄의 자리에 가는 내 발걸음을 멈춥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피합니다. 그런 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찾아왔어. 누가 나를 불러내. 그런 거죠. 힘들어. 그래도 오늘 가야지. 예배드려야지. 왔더니 오길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가운데 구약에서는 아까 요셉 found in God's eye, 그 found favor. 그래서 이 favor가 구약 언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성경 본문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예요. 강권적인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뭔가 공을 세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이게 헤세드거든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런데 오늘 은혜, 이게 여호와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할 때 이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더라고요. 하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은혜를 받은 자가 경건하며 의로운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다면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내가, 인간이, 사람이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는 뭐냐면, 야, 네가 내 경고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한테 미쳤다고 그러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별의별 욕설을 다 퍼부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 어떻게든지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너의 몸부림침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반응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은혜 받아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은혜 받아 구원받은 자이기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해서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정말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 그에게 큰 축복이었다. 내가 아무개에게 그 은혜를 주어 네가 완주하여 너의 경주를 잘 마침에 너무너무 기쁘구나. 축복한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말이에요.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경청할 수 있는 은혜, 보이지 않지만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 내가 말씀을 믿어 살아가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노아 시대 사람처럼 우리에게 정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은혜,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갔더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묘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라는 그러한 글이 쓰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귀한 사역의 현장이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먼 어느 날 우리 교회의 후배들이 선배인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선배들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책임을 다했다. 그들이 말하고 그들의 평가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노아에 대해 증언한 그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선배들은 아직 볼 수 없는 그 미래를 위해 방주를 예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증언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한 번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내일의 세대를 가꾸고 키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처럼 시대를 준비하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이 다 복받는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